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첫째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을 입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아들의 위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 인간이 제멋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멋대로 섬기니 하나님은 추상적이 아니다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본질이신 하나님이 아들의 위로 세상에 오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이해시키시기 위한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아버지 없는 아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형상을 지니고 오신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의 위로 오셨다. 세 번째는 주님은 장래 주 안에서 태어날 모든 아들들을 위해 하나님의 붕어빵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아들의 위로 오셔서 아들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로 그 뜻을 작정하셨다 제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엊그제까지 죄인으로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들이 어떤 점이 아버지와 닮아야 하는가 모본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가는 또 하나의 거듭남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하셨는데, 여기에서 해산은 바로 아버지의 형상을 지니고 오신 주님을 닮기 위한 해산을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은 본질이시요 성부 하나님은 본체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곧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바로 성령을 일컫는 말이지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수야? 학벌도 문벌도 없잖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반해 외모를 중시하는 인생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혹평하고 정죄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무소부재하신 성령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을 다시 이으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가 바로 영광의 주였어. 너희들이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셨어. 뒤늦게라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오실 주님만큼은 영광의 주로 맞게 준비시키시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본질, 성자 하나님은 본체, 성령 하나님은 본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존재이지만 아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 존재요. 성령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가연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셨는데 다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이름 예수로 성령도 보내셔서 그가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 성령과의 만남은 절대적입니다. 특별히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 있어서 성령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절대적인 비중에 비해 성도들이 알고 있는 성령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함량미달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게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내재란 단어와 연결되는 선에서만 성령을 이해하지 않았나? 실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젖먹이 차원에서 벗어나 감춰진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런 비밀을 깨달아야 장성한 자가 되어 열매를 맺는데 성령을 깊이 알지 못한 채 결론적인 이야기만 섣불리 많이 꺼낸 것이 아닌가.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역시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에 못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영접치 않고 소홀히 대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책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4,000년간 오실 독생자에 대해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쳐 주셨건만 영접하지 않고 죽여버리니 또 한 번 길이 참으사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자의 사역을 감당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성도는 이 성령의 임재뿐 아니라 내재함을 입고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경 전체에 숨겨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듣고 신앙을 재점검해서 주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역사 속에 육신을 갖고 오셨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무지해서 죽였는데 이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존재이시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얼만큼 이분을 제대로 깨달아 제대로 섬기는 분들이 많은지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는 성경을 통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현실에서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는 정말 놀랍고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신 당신보다 성령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높이 영광을 받으실 분으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에 내가 가면 그가 오시리니 그가 오실 때에 그가 오시면 그분을 높이시며 존칭을 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주님과 구별이 되셨습니다. 첫째는 당신은 육신을 입고 낮은 몸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면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동등하다는 사실은 머리로만 기억하되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부보다 성자를, 성자보다는 성령을 조금 더 한 자리 아래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견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께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얼마큼 경건하게 구별되고 달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을 얼마큼 영접하고 예외드려야 할 것인가를 경고해 주십니다. 과거 우리 주님은 정말 참남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군병들이 한 짓거리는 참남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쥐지 않고 쉽게 입에서 내뱉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 어떤 악성의 죄질도 다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예수님 이후에 오실 성령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회복하심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하나지만 낮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과는 구별해서 예우를 갖춰야 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조건 성령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우리 제한된 머리로 어떻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믿기 어려우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그런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세우신다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믿기 어렵다는 것을 하늘도 인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주면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지 성령을 믿으라고 하신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초이스가 없고 더 이상의 기회도 없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오직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힘있고 순종해야 할 삼위일체의 마지막 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분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말하지 못한 하늘 이야기를 다 해주실 분이니 성령을 절대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케 하면 재림의 주를 예비할 수가 없으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거라.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요 최대의 복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성령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배워 말로나 행동으로나 이 성령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최고의 예의를 해드려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마치 아브라함이 방문하신 여호와의 사자를 맞아 최고의 대접과 예우를 하듯 이제라도 성령에 대해 바로 알고 바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만약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보이게 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분을 대우하겠습니까? 잘 영접하고 영광의 주로 모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 분의 이름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예배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통일되게 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자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이름이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의 이름으로 세 분은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이름 예수를 아버지께 하사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 그 이름처럼 구원자의 삶을 사셨고 아들은 다시 가시면서 이 이름을 성령께 바통을 이어 물려주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마지막 구원 사역을 성령님으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자는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믿어 의지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9장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도 되시고 구원의 주이심을 아는 자들은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셨습니다. 시편 9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순종하여 그분을 높이는 자들이 드물었기 때문이지요. 부디 삼일체에 대한 바른 이해로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